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성공이란 무엇인가 제목입니다. 한 주간 우리도 누리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죠? 또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성공,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리듬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이제 우리 삶에 완전히 패턴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어려서부터 다 이게 삶에 그냥 그대로 와져 있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한번 정시 기도회를 이제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미션으로. 그죠? 말씀 끝나시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보면 포로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걸 가져가도 네. 네. 포로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총리가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다니엘에게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할 때 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 리듬이 생긴다니까. 영적인 리듬이. 그죠? 그리고 이제 무시기도에 우리가 정시기도가 되면 이 무시기도는 24시기도죠. 이건 어떻게 해요? 호흡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강단 말씀, 그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제목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호흡하면서 들이시면서 내쉬면서 이 말씀에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뭐 알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 저녁 시간에 또 집중해서 한번 이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그죠? 이런 체험이죠. 영적인 세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꼭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 뭡니까?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이 성공한 사람 중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세상의 성공을 말하자면 이 솔로몬이 그저 성공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자기가 연구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걸 연구해 보니까 다 괴로움이고 오히려 수고를 더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장 3절에도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남다른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천번 제사를 드리고 부귀영화를 다 그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다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얼마나 성공했느냐면 전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정치인이 평생 왕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장 16절 18절에는 학문에 능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죠? 이방에서 이렇게 다 그죠? 이렇게 그 보물을 싸가지고 첩이 1000명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그 이방의 나라 왕들이 솔로몬과 연을 맺으려니까 딸을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첩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래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이렇게 이제 그죠? 학문이 그렇게 능했다니까요.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였냐면 2장 1절 2절 보니까 쾌락이 또 그죠? 얼마나 문화를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할 것이 무엇일꼬 이렇게 그죠? 2장 4절에서 23절에도 보니까 이 솔로몬이 사업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학문, 문화, 사업 모든 분야에 그죠? 부러울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 하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만족이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수고롭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그랬거든요. 인생은 짐승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솔로몬이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욥은 뭡니까? 욥도 요 성경에 보니까 욥기 1장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훌륭한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또 거부라 그랬어요. 부자라고요. 그죠? 42절 3절에 보면 욥은 항상 이치를 따지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욥에게 이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하면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 사단이 개입되는 문제가 와서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이 다 죽어버려요. 욥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었냐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벌고 이러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을 다 번제를 드려서 다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그 자식들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아들, 딸이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 그 몸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거부인데 훌륭한데 영적인 문제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누굽니까? 데오빌러요. 데오빌러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각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이제 이 성공한 데오빌러에게 누가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참 성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참 성공이 뭡니까?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이죠. 복음 깨달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보좌가 함께함을 누리는 자가 참 성공자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 이렇게 봐줘야 돼요.
지금 너는 성경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아니고 너는 이미 성공자다. 이거 이렇게 봐줘야 돼요. 우리 아들 성공자다. 우리 딸 넌 이미 성공자다. 복음 가진 성공자다. 이게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거 신겨줘야 된다니까요. 네가 열심히 해서 막 좋은 대학까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 성공하는 게 우리는 늘 그기잖아. 누구네 집 저 집 상대적이잖아. 항상 저 집에는 저렇게 우리도 이랬으면 어디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적인 능력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그거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빗대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지. 우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성공 안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보다는 더 낮게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른 게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넌 참 성공자다 이렇게 그죠? 이게 고백해 줘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고백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죠? 그래서 사람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육은 무익하다. 다 이 육신적인 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적인 짐승하고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죠?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이거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이 말씀 떠나도록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상태가 되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돼가지고 그죠? 이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됐다니까. 결국은 이 시스템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네피림의 영향을 받는 거 당연한 거고 이런 네피림의 영향받은 그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 없는 문화. 이 속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 세상은. 그죠? 육신의 성공이 단 줄 알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이 뭐냐 하면 이게 그죠?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그죠? 이 보혈의 피,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죠? 마귀가 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런 그죠? 이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이 저주가 완전히 전가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 애굽의 재앙이 그죠?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이 바로가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난 출세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죠? 아니 밖에는 아직도 재앙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재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참 성공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재앙.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아니면 그 재앙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 재앙 속으로 자꾸 이게 속는 거죠. 자꾸. 그죠? 그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영적인 이 비밀이 말씀이시고 정말 빛이시고 그죠? 생명이신 그분을 나타내는 모형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게 성막 아닙니까? 그죠? 이 성막 안에 빛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고요. 그 영원한 생명 상징하는 그죠? 이 떡상이 있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그죠? 보좌가 있었고 그룹들이 있었죠.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고요. 그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히브리서 8장 5절은 모형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님이 그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형이신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전 헐어버리라, 이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를 그저 여기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신 이거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이제는 참 성공이 뭔지를 알고 세상의 성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참 성공된 자의 이 비밀을 누릴 사람들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참 성공자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받을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내가 실수하죠. 또 내가 연약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끝나서 우리가 뭡니까?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됐다니.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 이거 같이 안전한 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죠? 하나님 내게 정말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는 때에 그게 참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되어 계시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축복을 누리는데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가 이 안에 있고 지식이 이 안에 있고 보화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물이 복종케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언약궤가 그죠? 일하시는 것,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가느냐? 제사장들이 메고. 지금 이제 내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왜 모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언약궤가 가니까요. 그죠? 이 보좌가 움직이는데 보좌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누리는 순간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있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라니까.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데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그죠? 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가는 그 모든 악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가 그걸 방해하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에 우리 안에서 지금 이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워. 그게 뭡니까? 예배고 집중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내가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그 시간이 뭐냐? 내가 기도하고 집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씩 이번 주간에 우리가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정시 예배, 그죠? 많은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없어 못해, 바빠서 못해, 이따가 해야지. 우리가 자꾸 시간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꼭 교회만 와야 된다면 못하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전에 우리 집사님 안산에서 그 빵 공장 하는데 거기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왔는데 자꾸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씩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화장실을 가는지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놀랬대요. 근데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기도해도 된다니까. 거기 직장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 많은데 화장실에 가서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참 성공자가 이미 됐고 우리 랩런트들이 참 성공자라. 그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인정을 안 해주는데 엄마 아빠가 인정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구박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누구를 막 빗대서 말하고 막 너는 참 성공자. 바꿔줘야 돼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성공자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참 성공자가 살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죠? 참 성공자의 길. 이제는 다른 삶입니다. 보좌를 모시고 가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봤다니까요. 바울이 이 보좌가 어디로 움직여요? 로마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로마는 무너지게 돼 있죠. 그죠? 이 바울이 이걸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보좌가 마가의 집에 마가 다락방에 임했는가? 거기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보좌가 어디로 움직였으니까? 안디옥으로 움직였다니까요. 그죠? 이 보좌가 어디로 움직였어요? 마게도냐로. 이 보좌가 로마로 움직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메고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게 인도받는 시간이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정시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점심시간, 저녁,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들 이렇게 정해놓고, 혹도 정해놓고 못해도 그 다음날 또 하면 됩니다. 그죠?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정해놓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내가 정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참 성공자의 축복이 이미 와 있음을 선포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을 성공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며 우리같이 살지 않도록, 그죠? 이미 와 있는 참 성공의 축복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그죠?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공자를 살리는 참 성공자의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